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성김이 멕시코 에스더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 후 받게 되는 놀라운 3가지 축복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혹시 여러분은 성령 세례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계신지요? 성령 세례란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의 성전에 내주하시는 통로를 열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님과 우리가 임마누엘의 관계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그 이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평생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주하신 이후에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3가지 축복을 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구원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 모태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신 성령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모험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내주에 계셔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요. 내 안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냐 사탄이냐에 따라 사망 후에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면 사망 후에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마귀의 본거지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본향인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이끄시며 동행하신다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내주 받게 되는 축복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의 인격도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인격과 기질들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며 죄로부터 해방되도록 깨워 나가십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통치가 강해진다면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만 맺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님의 인격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지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신경질을 밥 먹듯이 내던 사람이 갑자기 온순한 양이 되기도 합니다. 술과 담배, 각종 중독으로 망가졌던 사람도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어느 순간 단번에 중독이 끊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속사람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겉사람의 기질과 인격들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고 사역이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하기도 하시기 때문이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불처럼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만약 지금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처럼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실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